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오늘 1장 2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하박국서 1장 2장인데 다 읽을 수는 없고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특별히 1장 2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기도를 하였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해주셨는가,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두 가지 기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다 응답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것은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도 잠깐 띄워주실래요?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현재 자기가 닥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모습이 조금 신앙적으로 많이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어요. 이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 학생은 알 수 있는데 요시야라는 왕이 있을 때는 나라가 좀 안정되고 신앙적으로도 상당히 조금 부강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살았을 때는 의인들이 인정받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이런 시대였는데 요시야가 죽고 나서 이제 다른 왕, 뭐 여호아스, 또 여호아긴, 여호아김, 이런 이름이 좀 특이한데 여호아긴 이런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던 그런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을 괴롭히고 악인들의 손을 붙들어주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을 계속해서 행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 이 많은 선지자들이 동시대에 막 예언을 했어요. 이렇게 악을 행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때가 남쪽 유다였으니까 남쪽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계속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왕들을 설득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했지만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점점 악한 사람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않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힘겨운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복음을 외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가르치고 해도 사람들은 전혀 듣지도 않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 점점 높은 지위를 얻고 또 뭐 권력을 얻고 이러면서 악을 점점 행하고 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의인들은 점점 약해지고 핍박받는 그런 시대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뭐라고 물어보고 싶으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절부터 여기 중간에 보면 있죠? 여호와여, 여기서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정말 시대가 점점 악해져서 악한 사람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또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므로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되겠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때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또 뭐라고 대답해 주기를 원해요? 내가 그 악인들을 다 심판하고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대답이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조금 하박국 선지자가 예상했던 거와는 조금 달라요. 5절부터 11절에 보면 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5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네,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6절까지 읽죠. 6절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악하고 사납고 다른 땅을 막 점령하는 그런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 갈대아 사람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바벨론은 잘 못 들어봤을 것 같긴 한데 페르시아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이 페르시아의 그 전에 있었던 왕국이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 페르시아 지역의 나라였는데 처음에는 되게 약했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점점점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힘을 주시면서 이 바벨론 나라가 갑자기 점점 주변 나라를 점령하면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커졌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나라까지도 멸망시켰어요. 지난주에 니느웨 배웠죠? 그 니느웨를 누가 멸망시켰어요? 메대와 바벨론이 연합해서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시켰으니까 그 땅도 다 차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커지면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도 점령하고 애국까지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엄청난 대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서 이 악인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죠. 이 바벨론 나라는 사납고 악하고 되게 힘이 센 그런 나라일 것이다.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런 나라를 일으켜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이 응답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질문은 이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강대한 나라를 일으켜서 심판하는 거 그동안에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그런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그게 옳은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데 1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있죠. 16절, 17절. 16절에 보면 이 갈대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섬겨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을 신으로 섬겨요. 자기의 권력, 힘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물한테 제사를 지낸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16절 같이 읽읍시다. 16절부터 시작.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또 질문이죠. 하나님, 이 악한 나라가
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자기들이 힘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오히려 누구한테 제사를 지냈어요? 그물이라는 건 뭘까? 고기를 잡을 때 쓰는 거죠. 이건 비유예요. 마치 고기를 잡는 것처럼 여러 나라를 다 이렇게 그물에 엮어가지고 다 이렇게 쓸어 담는 것처럼 군사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바벨론 나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이 또 자기들의 그 힘이 우리에게 이런 큰 소득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신이 되었고 자기의 권력이 신이 되었고 또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전혀 돌리지 않고 악한 이런 일을 계속 행하였죠.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바벨론 나라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2장 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2장에 그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목사님은 여기에 오늘 좀 포인트를 주고 싶어요. 2장 1절부터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모습이 여기 목사님이 공과에 보면은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사진 붙여놨는데 되게 아이들의 모습이 귀엽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하나요? 목사님도 이제 기도의 제목들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 줄 때 우리 가정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의 제목들을 다 보면은 어떤 기도가 대부분이죠? 기도를 만약에 100%라고 놓으면 한 90% 정도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거의 90%가 넘을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뭘 해달라는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 없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무슨 기도만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자꾸 물어보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물어보고 나서 뭐 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2장 1절 한번 같이 1절 2절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기도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뭘 기다리고 있어요?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 자,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뭐 해주세요? 대답을 해주세요. 기도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거예요? 쌍방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기도인 거야. 하나님과의 대화. 자, 대화라는 거는 내가 나 혼자만 말하는 게 대화예요? 아니죠. 서로 묻고 대답하고 이야기하면 뭐 말씀해 주시고 이게 대화잖아요.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하는 기도는 목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대부분은 그냥 나 혼자만 막 말하고 그냥 끝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왜 자꾸 물어봤을까요? 뭘 위해서 물어봤을까? 우리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을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을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신이시고 능력이 많으세요. 하나님에게 힘이 있어요. 나를 치료하실 수도 있고 이 환경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이 악한 사람들을 다 변화시킬 수도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 이 악한 사람들 변화시켜 주세요. 저 악한 사람들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행동을 요구하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자, 이 기도는
어떤 게 다른 것 같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냐면 내가 순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두 기도가 달라요.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첫 번째는 목사님이 주로 하는 기도, 우리가 주로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기도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기도는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렸을 때는 목사님도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를 겪었기 때문에 그 시대는 참 기도하기가 어렵다. 이 기도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저도 이제 그 시대를 겪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도할 만한 환경을 주십니다. 가정에 어떤 일을 만나게 하신다든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하셔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환경을 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조금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물어보는 기도를 했어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일을 저에게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까?를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해주시는 분이라고요?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물어본 거 다 막 응답해 주셨잖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다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도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기도가 혼자만의 일방적인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성숙해 나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랑 친한 학생들도 있고 좀 대먼대먼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럴 텐데,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같이 뭔가를 하고 또 같이 놀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라든지 응답받고 위로받고 이런 뭔가 소통되는 것이 없으면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친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학생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여기 공과에 보면 문제 해결의 열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기 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문제는 다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어떤 병이 찾아온다든지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은 우연히 내가 뭐 건강관리 잘못해서 아니면 뭐 운이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난 모르니까. 도대체 왜 이게 왔는지 모르니까 뭐 하면 돼? 물어봐야지. 왜 이 일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그 질병이나 나에게 찾아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문제를 주셨는지 그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문제, 어떤 이 사람의 어떤 걸 위해서 이런 환경을 주셨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걸 깨닫고 해결을 했어. 그러면 그 어려운 환경, 그 문제를 계속 유지해 줄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늘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다라는 것을 꼭 깨닫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이 응답이 있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성경 전체 가운데 몇 가지 요절이 있지만 그 중에 한 5손가락 안에 뽑히는 그런 요절 중에 하나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한다는 건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서 이 말씀을 주셨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무슨 질문을 하니까 이 대답을 주셨죠? 갈대아 나라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가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침공하고 악한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막 강대해지는 그런 가운데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그런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누구는 어떻게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어떤 시대를 만나든 무슨 상황이 닥치든 또 어떤 가운데 어디에서 살든 그런 것에 상관없이 의인은 뭐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런 환경 신경 쓰지 말고 믿음 잘 지키기 위한 거기에 신경을 써라 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 몇 가지 적어놨어요. 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뭘 가지고 가니까 살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살았어요. 친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갔지만 뭘 가지고 가니까 살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살았어요. 자,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뭘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뭘 지키니까 총리가 됐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니까 총리가 됐어요. 다니엘도 나중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을 하고 포로 잡혀갔지만 그 가운데서 다니엘이 믿음으로 사니까 나중에 뭐가 됐죠? 다니엘도 총리가 됐어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는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일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배를 드리리라. 이 코로나 시대에도 내가 예배를 드리리라 라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누가 나에게 핍박을 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려고 하는 거. 그것도 뭘 지키려고 힘을 쓰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뭘 지키려고 사는 거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절대적인 어떤 진리를 떠나서 개성시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참 자유로운 삶이다 이렇게 많이 포장들을 하는데 그렇게 살면 결국은 자기 꾀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진노와 또 스스로의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환경을 만나든 또 어떤 위치에 있든 또 어떤 시대에 살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또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만 같이 읽고 마치죠. 어디냐면 3번 맨 끝에 환경 탓, 세상 탓 거기 있는데 거기만 같이 쫙 읽고 마치죠. 찾으셨어요? 환경 탓? 같이 읽읍시다. 큰 소리로 시작. 환경 탓, 세상 탓, 악인들 핑계대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자. 그러면 이런 사람은 보석같이 빛나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와요. 땅속에 많은 흙이 있고 암석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보석 같은 거는 잘 눈에 안 띄잖아요. 극소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정말 극소수예요.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자기를 절제하고 참고 막 가슴을 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정말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 수 있어요. 조금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 수 있어.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꼭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학생들, 선생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